거거든요. 그 모세가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10개의 그 다 우상들을 다 부셔뜨린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것도 그 저기 기생 라합이 그 소리를 듣고 홍해를 건넜다는 히브리인들의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보냈을 때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너희들이 그 홍해를 하나님, 그 너희 믿는 그 신이 그 홍해 물을 갖다 다 마르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건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너희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 민족이고 적으니까 어디 가나 항상 이렇게 짓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초장부터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민족으로 탈바고 그 눈에 볼 때만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지 그 속에서는 다 텅 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찌르라 그래도 무찌르지 못하고 지금 가자지고 있는데 블레셋 그 땅 거기는만 남기고 다 어쨌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상 가시가 되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진짜 엘리야도 그 850만의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스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과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합 때. 그리고 아합 왕 때 그 아합의 왕조 시대 때 그 저기 예후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산당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었죠. 그때는 산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산당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다 나오라고 그래서 밖으로. 그렇게 해서 밖에 80명을 진치게해가지고 그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합 왕조가 꺾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28년간인가 이제 치리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다 그 영적인 이런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제사장 그룹이고, 그랬던 고라 자손들을 3,000명을 다 땅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불평불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는 그런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도전한 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했는데 행동하는 게 그건가 싶어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3,000명이 거기서 또 죽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차 그 시내산으로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너희들 그 백성들은 저기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죽을 거 한다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봤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자기 죄 때문에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70인들은 그 산 중턱이 있는데 거기서 서 있고 해서 올라가는데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나팔 소리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거기 이렇게 둘러 있었고,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시내산 거기 불 가운데 임하니까 연기들이 옹기점처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리면서 막 나팔 소리는 진동하지 번개 내성은 막 나지.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에게 말하게 해서 우리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저는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모라는 그 위치를 선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고난도 또 겪게 했지만은, 근데 그 교인들이요, 그 목회자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와서 목사 사모는 무조건 뭐든지 신앙에서 바른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사모님 그러고 뭐 이렇게 오면은 막 뭐 있으면 좋은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너무나 버리장머리 없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않는데 제대로 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똑같잖아 지금. 예,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 목사 안수까지 거기까지 생각도 않고, 우리 목사님의 목사 안수 저기 목회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목사님은 그
호주에서도 그랬지만 돌아가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틀리다라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옷을 노에서 모여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가서 말은 못 하겠으니까 가서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중 있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께서 전도할 필요 없다. 너무나 많이 전도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의료 사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도서 지역까지 그걸 해야 된대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굉장히 그때 거둬력 드렸거든요. 신학교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럼 내가 이렇게 조의금 들어온 거 다 여기다 그냥 헌금하고 나는 그냥 여기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있는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바치려고 이렇게 학교에서 빨리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차에서 내렸는데 거기가 넘어질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뭐가 확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날 내가 학교를 제가 아침에 7시나 8시에 나가면 집에 1시, 새벽 1시 막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낮하고 주간 야간을 다 들었어요. 강의를 다 들어간 거예요. 집에 와봐야 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무슨 이렇게 일부러 낮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너희 어머니께 말하고 이걸 바치래요. 너무나 그거는 그냥 좀 너무나 강한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것도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는 새벽 예배를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도 소천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새벽 예배를 교회 강당에서 이제 밑에서 앉아서 드렸는데 어머님께 이제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어머님 저 이걸 바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확 일어나시더니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 뒤로는 새벽 예배를 안 하시고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한 거 그게 이제 조금 축의금 들어온 거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거다라는 거 WCC 가입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를 꿈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지도 몰랐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게 됐어요. 근데 WCC에 연결된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통합청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합동측, 대신 이제 처음에는 막 교단이 갈라졌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다 합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만 파지 말고 일반 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인본주의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나가지 어떻게 인본주의로 나가네. 근데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도 지금 소설이 아니잖아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부활절 고난주간인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언 하나 하는 것도요. 구독자가 많은 그 유튜버신데 저를 공격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캐나다 여기 유튜버시기 때문에 아마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썸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거 올릴 때도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한 것보다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걸 웬만하면 올리고 좀 홍보 차원에서 그분 썸네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캡처해서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올렸어요. 설교 그 안에다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나는 이거 전혀 아니었는데, 그리고 설교도 자기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 내가 정말 그랬다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좀, 혼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거짓 사건이라서 7월 달에 죽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또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신 차리고 올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참 많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할 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부 출신들이라도 뼛속 깊은 이 유대 그 고정관념과 사상을 버릴 수 없는 유대 법을 지키는 철저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장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군대 장합 백부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얘기를 라합처럼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지금 저기 바다가 엿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죽 짓는 그 피장이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놀란 사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일가 친척 다 불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초청을 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도 그날 그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보자기 레위기서에 자기 유대인들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그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더러워서 이거 못 먹는다고 가증한 걸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3번까지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야 수긍하니까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너에게 사람이 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먹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 따라가서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너희 집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처럼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물론 이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 가졌고 그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초석을 삼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도들이 막 공격을 하고 베드로를 욕하고 난리였는데 베드로가 가서 이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또 바로 고넬료 사건 일어나기 9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꾸로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고.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증거가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제일 많이 한국에서도 공격을 받았지만 여기서도 공격을 받은 게 지금 우리 지금 전도팀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저는 학교에서고 호주에서고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호주에서도 저희 목사님께 이건 상식에 어긋난 협동 목사님 거기가 한 300~400명 모였거든요. 협동 목사님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철야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설교를 좀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처리도 못하고 근데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구나 라는 걸 이제 WCC라는 거 그런 거 학교를 통해서 그걸 알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설교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저에게 많은 문제가 풀리고 성경으로 제가 돌아오게 됐거든요. 저는 그러기 전에는 목회자들 신봉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때요? 목회자 말씀 믿어라. 너희 리더자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 목회자를 믿어라. 하나님처럼 섬겨라라고 저는 귀에 못 박듯이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서울 장신대 있잖아요. 강나루. 거기서 2년인가 3년 정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신대원 반을 위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했고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면은 아주 거의 파다시피 할 정도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또 유튜브에서도 그 교회에서 목회도 그렇게 이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라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더라도 그 마지막 나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올라갈 거라고 했거든요. 뭐 휴거가 2번 있네, 3번 있네, 요즘에는 4번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령에서는 저는 한 번을 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인재앙 7번째, 나팔재앙 7개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나팔재앙 7번째에 대접장 7개가 쫙 펼쳐지고, 그런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대접 첫째가 딱 펼쳐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성도가 올라가고, 네. 왜 그렇게 네. 여기 그 뭐냐면은 13장에 짐승의 표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지금 여기 또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는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것만 하지. 이건 상징이 돼요. 매매로 할 수 없게끔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쪽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또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처참한 그 과정이 있는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말씀에.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짚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짚어서 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나 참 제가 놀랐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근데 이 헌대라는 것은 종기, 암이에요. 원어에 보면 종양. 그러니까 그 암이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이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통증 완화제를 막 맞고 그러셨는데 독한 헌대가 짐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종기로 인해서, 이거 봐요.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짐승의 보좌면은 딥스테이트나 교환권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겠죠. 교환권은 이미 10계명에 2계명을 뺐어요. 그리고 10계명을 2개로 늘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계명 뺐어요. 너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2장 있는데 그걸 빼버렸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의 그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이거 암이거든요. 헌데 이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너무 아프면은 매 맞다가 막 달라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중수, 무게거든요. 무게가 한 달란트면 34kg 이상이에요. 100파운드를 말하는데 34kg 이상 되는 우박이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 우박들이 한 손만한 거, 그 다음에 어디는 뭐 한 굉장히 10 몇 센치 되는 그런 우박이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계 각처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여기 보면 1시간 만에 무너질 거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음행으로 몰아가고 그걸로 빌미를 삼아서 이렇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음행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후가 그 바알 신당, 바알은 음행이잖아요.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도 행하는 게 지금 바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카톨릭 그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하수인의 그 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육신의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던 죄의 문제는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지가 뭐를 안다고 그렇게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2단이 3단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질까봐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파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라고 천안에 있어요. 거기 기독교 신학교거든요. 신학대학인데 거기 도서실에서 거기 살다시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다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한 몇십 권씩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대충이라도 읽을 필요 없는 거의 내용을 아니까 그냥 한번 안에 쫙 이렇게 휙휙 넘겨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책들이 다 거기니까. 어떤 거는 그 기독교 교육학에 대한 관련된 책은요. 한 300페이지 되는 거 그 어떤 장신대에서 이렇게 2대인가 거기에서 이제 펴낸 책인데 거기 그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한 12~13권은 다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기본, 그 핵심이 되는 책 한 권만 파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 한 권만 파면 되겠구나. 다 여기서 나왔구나.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중고 서점 같은 데 책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수천 권의 책을 사서 또 이제 시골에다가 책장 한 7~8개 이제 놔두고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은 책이 있다. 주석서도 며칠은 제가 이렇게 대충 다 봤죠. 근데 그렇게 저는 주석을 해서 저는 정리 같은 거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토시 하나 이렇게 안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깔끔하게. 근데 그것이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에서 내가 이걸 믿어지는 만큼만 저는 증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관련된 서적들을 거기서는 많이 팠는지 그 교리는 잘못됐어요. 몰몬교. 제7일 안식 재림께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같거든. 그의 말은 성경 말씀에 관련된 것만 믿고 그 사람은 따르지 말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저를 따르는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그래요. 나 따르지 말라고. 왜냐면 성경 말씀만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상냥하고 나는 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그런데 너무 말하는 것도 참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있고 그러면 그 분을 따르고 싶고 그 교수님의 어떤 이렇게 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참 너무 고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아주 다 믿는 거예요. 폐역한 것이라도 말을 할지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떤 건지를 딱 드러나고 나면은 막 벌벌 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세상과 따르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이게 인터넷이 안 되냐고. 인터넷이 자주 안 되거든요. 하루 막 이틀 안 될 때도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참 너무 내가 정말 죄송한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없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거의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하지 않거나 유튜브 활동을 네가 끝이면 네 애들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엄포를 놓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시신을 제 앞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는 내 시신인가?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라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가? 이제 그때 3일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실 때 좀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할 때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게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막 쉬고 싶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하고 함께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귀신이 들렸다, 이단이다, 영이 잘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해요. 방언 다른 거 해라. 그리고 그분이 뭐 예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예언을 막 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가 하는 그 생각에 의문을 들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옥에도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들어가요.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성내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구절을 자주 본 사람이 짐승의 표, 백신에 대해서 알고 백신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면 그걸 받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 독이 든 게 하나 있다면 누가 먹겠냐고요. 안 먹잖아요. 우리가 더더구나 이게 우리 영원한 세계인데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저기 나오는 저 짐승의 그걸 지금 요번에 백신이라고.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이제 좀 한 달 있다 이게 백신의 마지막 나파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고서 올렸어요. 썸네일을 그렇게 해서. 근데 한 1,200~300명 정도 이상 들어와서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2주간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지 먹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활동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백신이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짐승의 표가 백신일 수도 있고 베리칩이든 뭐 이거든 또 어떤 식으로 뭐 뿌려 사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초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백신 같은 것도 지금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선택을 하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70%가 맞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선택해서 맞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반강압적으로 식료품 사는 것만 빼고 다 백신 안 맞으면 활동을 못 해요. 관광소도 못 가요.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FRID 그 다음에 RFID, 그 다음에 뭐 생체칩, 바이오칩,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리칩,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무슨 뭐 백시네이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까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만 이렇게 저기 할 뿐이지 베리칩도 그 기능이 다 되잖아요. 짐승하고 사람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짐승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처럼. 지금 사람하고요, GMO, 이 DNA 조작을 해가지고, 방통대, 거기 영문과를 제가 한 2학년으로 편입해 들어가가지고 3학년까지 좀 이렇게 초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냐면, 복제인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여자 혼자들 사는 거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나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예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세포 하나만 있어서 난자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 전이었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런 시대인가.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세상에 개에다가 쥐하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봤어, 제인? 그런 것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짐승 예. 갖다 붙이고 이게 옛날부터 있고 그럼